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제가 강해할 텐데, 그 실패의 트라우마 가운데 갇혀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이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패의 트라우마가 내 가운데 엄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 평생의 레마의 말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견인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어떤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당신이 범하고 있는 죄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in love tonight, tonight, tonight. God is good all the time.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무너진 것 같은 데에서 다시 건축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망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전이 됩니다. 저는 아직 전반전 끝물에 와 있어요. 전반전 끝물. 근데 전반전에 꼭 승리했다고 해서 후반전에 꼭 또 승리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반전에 잘 달리던 사람이 후반전에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봤고, 전반전에 엉망으로 산 사람이 후반전에 다시 한번 재기하면서 쓰임받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AC 밀란과 리버풀이라고 하는 아주 강팀이 있는데 당대에는 AC 밀란이 최고 강팀이었습니다. 그런데 AC 밀란이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 3골을 내리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부차기해서 리버풀이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 2005년 5월 25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AC 밀란 대 리버풀. 당시 AC 밀란은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세계 최강 축구팀이었다. 반면 리버풀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된 한 수 아래 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AC 밀란이 우세할 거라 예상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AC 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고 앞서가기 시작했다. AC 밀란은 마치 리버풀의 결승전에 오를 자격도 없는 팀이라고 말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기를 했다. 리버풀에게는 끔찍했던 전반전이 종료되었다. 패배를 직감한 리버풀 팬들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리버풀의 베니테스 감독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할 수 있다고 믿자. 그러면 우리는 해낼 것이다. 모두 가서 영웅이 될 기회를 잡자. 베니테스 감독의 격려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리버풀은 전반전과는 다른 전략으로 AC 밀란을 공략했다. 리버풀은 불과 5분 만에 3골을 넣고 스코어는 3대3 동점이 되었다. 경기는 3대3 동점으로 끝이 났고 승부를 가리기 위해 승부차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리버풀의 승리. 대회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자 명경기였다. 전반전의 성공이 후반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전반전의 실패가 반드시 후반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반전의 실패를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프타임의 기적에 있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전반전에 꼭 승리했던 팀이 후반전에 반드시 승리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못 느끼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애들이 네? 뭔가 좀 나중에 만나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중고등학교 때 별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뭐 까불고 했던 애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막 열심히 막 살고 막 그런 거 우리가 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전반전 잘 마무리하는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사람은 하프타임 때 좀 쉬어야 돼요. 보양식도 좀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뛸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전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 그럼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어야죠. 그리고 뭔가 좀 방향 갈피를 못 잡고 전반전을 달려왔어. 그러면 하프타임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한 목적을 받아야죠. 감독들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프타임 때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했느냐, 또 주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략을 고수할 것인가, 전략을 바꿀 것인가, 하프타임 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나눌 것은 여호수아 8장인데요. 가만히 여호수아 시리즈 지금 이제 10번째인데 쭉 보시면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절도 아니고 한 절 반토막에 다 끝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면 다른 사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막 기름 붓습니다. 막 페이버를 주십니다.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들,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딱 맞이하게 돼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요. 할례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 조슈아 제너레이션은요, 총 한 번 든 적 없고 칼 한 번 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강을 건너는데 배 타고 건너지도 않고 마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홍해의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넌 것처럼 요단강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순종했더니 됐어요. 그리고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은 약 12,000명 정도 사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3,000명을 딱 보내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보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갑자기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36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격이 빠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주님이 언제나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했던 주님이 이 아이성 전투 때에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이 팀들은 아주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아니,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던 이 이스라엘 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유다 지파에 은 500세겔을 훔치고 금 200세겔을 훔치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칩니다.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대략. 그걸 숨겨놔요. 주님이 헤겜 전쟁에서 다 불태워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한 명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에서 그 사람을 뽑아내서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게 그 땅에 진입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기 1전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이성과 최선을 다해서 전투하는데 하나님께서 2차전에서는 승리케 하셨어요. 이제 뭔가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어. 뭔가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습니다. 하프타임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영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세겜 땅에 가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려라. 그리고 너는 큰 돌들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모세가 너에게 일렀던 그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울려 같이 선포해서 성도들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신명기 27장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은 그 여호수아가 전쟁과 전쟁 사이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세겜 32km 떨어진 세겜 땅에 들어가서 약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장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장 주목하실 때가 언제였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이 엄청나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또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요, 해가 멈춰. 아시죠? 해가 멈춰요. 자연까지 움직이게 돼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주목하시는 순간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실 때 가장 흥분되시고 가장 가슴이 뛰시고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던 믿음이 스데반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호수아와 그들을 하이라이트 하시는 장면, 완전 헤드라이트로 서치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 본문을 저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프타임의 기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나누어서 3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가득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예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전반전을 마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당신 인생 가운데 전반전 마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루의 전반전 마치고 반드시 일주일의 전반전 반드시 해야 될 것, 하프타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에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에발산, 아이성에서 32km 떨어진 곳이에요. 해발 925m,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보다 약 58m가 높은 산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속전속결이 생명인 고대의 전쟁에서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32km를 걸어가서 약 200에서 300만 혹은 400만까지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내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돌파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참혹한 실패가 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마라. 다듬지 않는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려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이파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였던 아담 제르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수는 고고학 탐사 중에 에발산 중턱에서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보이시는 사진이 에발산에서 드렸던 여호수아의 제단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동물의 뼈와 재의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기원전
13세기경,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 때로 판명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제르탈 교수는 무신론자였지만 이 에발산 제단을 발견하면서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임을 믿게 되고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너희는 또 번제와 그 제단을 세워야 된다. 왜 세겜일까? 왜 세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세겜은 여호수아가 돌 제단이 세워지기 전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세겜은 이스라엘의 국부였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우물을 파고 살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한 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이 시작되고 선포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중에서 왜 에발산일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거든요. 근데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죄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건져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은 우리는 완전하게 단번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사이에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피 터지는 전쟁터 가운데, 전쟁 한가운데서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할 때 몇 가지 원칙과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로 나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인본주의는 다 제거해라. 나를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지는 제단을 만들 때에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조금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명령한 대로 철 연장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자연석을 원하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는요, 그 단을 사람들의 기교로 잘 다듬어진 돌 정으로 쪼개서, 정확하게 쪼개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종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임의대로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 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자연석도를 가져와라. 손대지 마라. 철 연장을 대지 말고 가지고 와라. 너희의 판단과 생각을 조금도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마라. 이것이 예배의 원칙이라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화려한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딜레마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디어가 좋잖아요. 예배팀이 좋잖아요. 조명이 있잖아요. 젊은이들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음악들이 준비돼야 돼. 그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가 준비돼야 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제 가운데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화려한 예배, 이렇게 막 뜨거운 예배, 또 좋은 시스템을 갖춘 예배, 이런 미디어적인 요소가 갖춰진 예배를 통해서 이것만 보고 본질적인 거 놓칠까? 제 가운데 이것이 노심초사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거 없어도 돼요. 상한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거보다 상한 심령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상한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쇼가 아니라 너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수치받고 깨어지고 아프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모습 가운데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할 때 내가 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토미 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토미 테드의 다윗의 장막, 여러분 이건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읽으셔야 돼요.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상에 어떤 예배의 처소 중에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시는 곳이 있다면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에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셨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들었던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화려한 조명이 아니고 음향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갈망이 다윗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키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키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갈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저는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 보면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나가서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진짜 다윗의 장막 예배 교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만 높임 받는 교회. 목사가 먼저 예배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요소, 철 연장을 대지 말라. 자연석으로 갖고 와라. 인위적으로 꾸며내고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만큼은 뜨거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는 그래서요 호칭이 사장님 이런 호칭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언니 오빠 이런 거 청년들은 뭐 괜찮겠지만 뭐 좀 이렇게 좀 나이 들어가면 언니 오빠 회장님 이런 건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회장이야 회장이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면 권사님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 철 연장이 손대지 못한 인위적이지 않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PK인데
왜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다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가 볼 때 혈관이에요. 혈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졸립니다. 혈관이 막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마찬가지,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혈관이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라인이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주님을 경배하세요.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형제한테, 당신 3개월 동안만 예배 드려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 새벽에 가서 또 얘기했어요. 당신 3개월 동안만 예배 드려보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도 왜 우리의 삶이 드라이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예배 가운데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뚫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뚫리면 인생이 뚫린다. 예배가 뚫리면 인생이 뚫린다. 아멘인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32km 가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과 전쟁 사이에 32km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친교하고 주님과 친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너무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큰 어떤 전쟁과 업적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써요. 큰 돌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딱 세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를 볼 수 있어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업적이에요. 네? 자기 왕의 업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이 고대 중동의 왕들의 어떤 관례였습니다. 군사적 업적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위대함을 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들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신명기 27장 말씀을 끄집어내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밟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대신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이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절 3절 말씀에 네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강 건너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말씀하십니다. 돌들 위에 적어두라, 말씀을 적어두라. 첫 번째 한 건 뭡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 특징, 철원장을 대지 마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긴다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납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에 들어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친다는 겁니다. 낭망에 들어오면 낭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들어왔을 때 절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실패감이 들어왔을 때 그 실패감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니까 맨날 다운되는,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또 위대한 점.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 돌판에 써주셨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지 아세요? 내가 모세에게 준 돌판 있지? 그거 베껴. 어디에 베껴? 돌에. 네가 직접 큰 돌을 준비하고 석회를 발라, 그리고 모세에게 준 돌판 보면서 하나하나 기록해. 정으로 쪄, 새겨. 여호수아 위대한 점, 불평하지 않아요. 왜 모세에게는 써주시고 나한테는 쓰라고 하십니까? 돌인데 왜 차별 대우하십니까? 그런 스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돌에 말씀을 새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자매, 어떤 세 가족인데 세 가족 그 자매랑 좀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막 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더라고. 일용할 양식. 정신없이 바빠서 회사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일용할 양식이 딱 오면 뭔가 안정감이, 카톡이 딱 올리면 안정감이 딱 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시오. 가끔 가다 어쩌다 못해서 하여튼간 하루 이틀을 빼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 제가 이 일용할 양식을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수천만 원을 투자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터키 한번 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지 묵상했을 때 별거 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뭐 양식 그 큐티칩 같이 만들기도 하고 만들기만 만들, 성도들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딱 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든 성도들이 대화할 때도 이제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다윗이 말이야. 다윗도 사고 친 거 알지? 들었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밧세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한 것이 없잖아.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 페이버 받는 거잖아.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도 한 것도 없잖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할렐루야. 말씀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흘러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헌신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새벽 예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까, 어떻게 말씀으로 흥황하게 될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여기저기 가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뭔가 제가 클릭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 딱 한 다음에 제가 오는데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레위 제사장들과 또 레위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모든 사람들은 법궤를 향해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들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에 등을 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에 등 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그림일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딱 들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향합니다. 할렐루야. 고관들이나 장로들, 리더십들이 법궤를 다 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지정에 서서 또다시 법궤를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33절 말씀을 여호수아가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거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주님께 구하리니 내가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One thing.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one thing. 그것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들고 서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법궤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말씀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레위인들은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이 성도들한테 심겨질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 아닙니까? 법궤를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놀라운 예배의 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33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배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자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뚫리지 않으면 인생이 안 뚫릴 겁니다. 뭔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놓고 내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예배죠.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막힙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뚫리면 뚫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실력도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할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빠짐없이 낭독하라고 합니다. 예배는 물론 축복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네가 범죄함 가운데 있으면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함으로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율법의 책에 기록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좋은 말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막 해야죠. 이게 목회인 거지. 잘못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회개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해라, 일용할 양식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바빠서요. 바빠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어서.
시험 공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 운전을 하는데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열심히 운전을 해. 열심히 집도 사고 열심히 차도 사고 막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어. 언젠가는 서요. 언젠가는 멈춰야 되는 강제적인 멈춤이 필요하다고요. 그때가 되면 기름을 넣으십시오. 아멘인가요? 그 뭐 하는 거? 하프타임 하는 거예요. 이게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당신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용할 양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읽거든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믿고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왜 말씀을 안 읽으세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말씀 봐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 먼저 읽어봤어? 다 단락구분했어? 읽었는데 다 단락구분 안 했대. 단락구분까지 하기 좀 쑥스러워서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한 장에 통전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이단처럼 지엽적인 말씀 끄집어내서 과거의 파편들 조각들 몇 개 끼워 맞춰서 간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전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셔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좀 마음에 들었어요. 10월 셋째 주부터 30대 40대 따로 만나고 50대 60대 따로 만나려고 하면서 내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진짜 바빠요. 뭐 정신없이 막 해요. 그런데 그 집회도 이때는 좀 안 받고 30대 40대 50대 60대 그룹 따로따로 모아서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요. 일용할 양식 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날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스스로 말씀 보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달랑 나누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할렐루야. 왜?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운행해야 되니까. 말씀이 운행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프타임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리적인 문제예요. 아이성 앞에서 세겜까지 32km예요. 32km 가서 예배하기, 신명기 27장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200만 명 이상, 약 400만 명 미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 32km 가서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문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참 멀리서 오는 사람 참 많이, 서울에서도 오고 뭐 전주, 익산 참 많이, 공주는 이제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공주는 집 앞 코앞이고 서울에서 오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문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방법과 어떤 계산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예요. 이 하프타임을 걸었을 때, 예배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과 전쟁 사이예요. 완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멈췄어요.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하프타임 안식년을 가질 건데 그거 쉽지 않을걸요. 저같이 일하기 좋아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막 삶을 다 던지고 싶어하는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 한 3개월 건다. 송목사님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하시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다 하십시오 라고 딱 하고 딱 털고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닐걸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차라리 밤새워 일하는 게 낫지.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멈추는 것이. 세 번째는
문학적인 통일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앞과 뒤의 내용이 사이에 엉뚱한 내용이 왔습니다. 어떤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뚱맞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이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조슈아 제너레이션을 끝까지 가나안 정복과 분배까지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역적인 승리, 어떤 여리고 함락, 요단강 돌파, 이것에 함께 하신 거지만 주님이 가장 하이라이트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빛나게 여호수아를 보셨을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했을 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양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가 있는 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다는 교회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됐습니다. 코로나 웨이브도 어제 2시까지 막 작업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는 업자가 필요 없대. 목사님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태는 완전히 업자예요. 그냥 딱 꽂고 그 펜 있죠. 펜 딱 꼽아가지고 딱 뭐 업자처럼 하는데 뭐 한 7, 8명 정도가 그냥 이렇게 밤 새워서 참 달라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1시 40분 정도에 이제 목사님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카톡이 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교회 와 보니까 또 생글맞게 또 와서 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마음이 막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목회 할만 나는구나. 성태가 어디 있냐? 성태 우울증 걸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라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헌신하잖아요. 전도면 전도. 한발째 이용환 목사님께 제가 추석 때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막 고맙다고 막 안아주시고 막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40-50분 동안 충분한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음 주인가 뭐 10월달에 장자권 세미나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하는데 황 목사 교회에서 간증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세우고 황 목사 그리고 자기만 하지 말고 자기 청년 중에 한 명 세우라고. 알겠습니다. 누굴 세워야 감동이 되고 누굴 세워야 그 반전이 막 있고 막 알코올 중독자에서 헌신자로 바뀌면 되겠다. 성태한테 준비하라고 했어요. 목사님들 1200명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에서 간증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새벽이지만 편의점 가서 그 알바한테 복음 증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 복음 들어가면 주님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고 제가 이그나이트 새벽 4시에 기도 끝나고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목사가 무례하게 새벽 4시 반에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집에만 계속 있다가 하더라고요. 집에만 박혀가지고 있고 주일날만 나오기 뻘쭘하니까 그 원룸 사장하고 같이 등산 한번 갔다 오고 계속 집에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배 뚫리면 인생이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예배가 뚫리면 인생이 뚫린다. 시작. 오늘 핵심 키워드 혜빈아 좀 이렇게 잘 써가지고 딱 붙여놔. 예배가 뚫리면 인생이 뚫린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New Life Church had become a ministry that God seemed to have blessed with influence when everything went terribly wrong. It sent shockwaves through us. There has been some admission of indiscretion. Everyone wanted to know what had happened. How could this have gone so wrong? What will you do now? We did the only thing we knew to do.
we persevered. We prayed. We worshiped. We trusted in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We followed God. And then along the way, we found a new leader, an ally, and a friend. My name is Brady Boyd. I'm your new senior pastor. And we felt ready to turn the corner. And then the unthinkable happened. The Colorado Springs Communications Center received a call of an active shooter at New Life Church. We were attacked. We lost 2 of our own, and the future never seemed more uncertain. When the shooting happened, I was just convinced that we were done. You know, our church was just climbing out of this disaster season. I mean, one of the biggest disaster that our church has seen in the history of our church, and then the shooting happens. And I was just convinced, my faith was at an all-time low, and I just felt like we would not recover from this one. It wasn't until after the shooting that the song really became the anthem of our church. Maybe the greatest worship experience I've ever had in my life was 3 days after the shooting. The Wednesday night after the shooting, just a few days after it, we had this family meeting where we did Overcome. We sang Overcome at the end of the night. I w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of singing that song with thousands of other believers. I've never had a worship experience like it. I don't think I ever will have. It wasn't planned, it just erupted. And the faith that came into the room was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It was everyone from front to back in the overflow room singing together this truth that we will overcome. You know, it was just 2 short months later that we came together for the night of the recording. At one point we thought maybe we should cancel the recording, like we weren't ready. And it was astounding, again, what had happened. The church came out in force. As I walked out on stage and I saw thousands of people ready, prepared, full of the life and the Spirit of God, it was an overwhelming spectacle. And at that moment, that guitar riff comes in and the entire crowd just erupts. We were undone. I mean, I was crying, you know. I look back at Jared on drums who's crying. Ross is emotional singing. It was just a phenomenal experience to see that we were living in the truth of God. We were living in the promise of God that He will pull us through. He will never leave us. He will never forsake us. It was a group of people that had decided that they weren't going to be defeated, that they were going to survive, that the family was going to be strong together. And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testimony, we were going to overcome.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굉장히 복음주의와
또 성령 사역에 아주 균형을 맞춘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온누리교회 정도의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주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성령 사역도 인정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교회가 온통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몇 차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와 정기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실로 밝혀졌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막 상처가 나고 어려운 일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총격 사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총을 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난사합니다. 2명이 총에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엉망이 되었겠죠. 그때 그 예배팀이 뭐 한 줄 아세요? 예배팀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곡이 오버컴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프타임의 기적은 예배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그 찬양을 함께 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하세요. 법궤를 향하세요. 오직 주님만 향하세요. 주님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삶을 바꿀 것이에요. 돌파가 있을 거예요.